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3장 3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고요. 이제 오늘은 그 초대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고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듯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초대교회를 보면 또 목회자 중심이 아니에요. 평신도 분들이 복음을 전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입니다. 이분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인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1번 보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8절 10절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지혜로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죠.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6절과 8절 보면요, 이제 빌립이 나옵니다. 이 빌립은 집사죠. 빌립 집사.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이 말은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뿐만 아니라 행하는 표적도 보고, 복음이 말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여기서요,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는 것은 빌립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권세죠. 지금 이 7절에 나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증명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나도 빌립처럼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능력이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성에,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이제 박해가 있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죠. 사마리아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쁨이 있을까요? 복음의 기쁨이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사마리아는 알다시피 혼혈인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된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죠. 아주 소외된 땅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당히 힘든 계층이지만 복음이 그들을 기쁘게 했다라는 거죠. 변한 건 없겠죠. 변한 건 하나도 없지만 그 복음이 기쁘게 됐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요, 뭐 병이 낫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자녀들이 막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도 복음으로 기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지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을 지금 스데반,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보았고요. 사도행전 9장 34, 40절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당시에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죠. 하나는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에니야라는 사람은 중풍병자였습니다. 몇 년 동안 아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8년 동안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에니야를 일으키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누가 너를 낫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병자를 다 치료한 건 아니에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는 치유 사건이죠. 40절에 보면요, 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 누구든 처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죠. 성경에 예수님 이후에 죽은 자가 처음 살아난 사건이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이 일어난 겁니다. 요빠에, 이 요빠라는 이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그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죠. 다비다. 근데 이 다비다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평소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 바느질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느질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많이 지어줬죠. 특히 여인들의 옷을 많이 지어주면서 본인의 어떠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그러자 이 다비다는 아람어고요. 이제 도르가가 이제 헬라 말이죠. 도르가, 다비다, 도르가 같은 말입니다. 다비다라는 이 도르가라는 여인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서 얘기를 하죠. 이 베드로에게 이 여인이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고 다비다를, 도르가를 일으킨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도 메시아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는 사건들이고, 또 그러한 권세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는데, 두 번째,
천사의 얼굴 같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천사처럼 보입니까? 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얼굴빛이 바뀌어요. 네, 얼굴빛이 바뀝니다. 예수 믿는데 막 인상 쓰고 막 짜증난 표정이 있고 어둡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때로는 짜증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평상시 항상 짜증난 얼굴로 있으면 안 되죠. 늘 기쁨이 충만하고 천사와 같은 얼굴.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야, 너 얼굴빛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 뭐 화장품 뭐 바르냐? 이게 아니라 야, 너 뭔가 이상하다. 빛이 난다. 미용실 다녀왔어. 뭐 피부과 다녀왔어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그래. 예수님 믿어봐. 얼굴빛이 바뀌어져.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요,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거짓 증인들을 2명을 세워가지고 몰아가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억울한 상황입니다. 모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상 써야죠. 인상 쓸 수밖에 없죠. 니들이 인간이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모함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흉을 보고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막 비수 같은 칼을 찔러도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이건 약간 미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막 괴롭히는데 히지히지 웃고 다니면 미쳤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얼굴빛이 천사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거죠. 세 번째,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회중의 반응입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해요.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다 읽어오셨죠? 성경을.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 그다음에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쭉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걸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기분 나빴던 것은 뭐냐면 오늘 같이 읽었던 11페이지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 이 의인은 이제 예수님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살인한 자가 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하면서 너희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너희들의 조상들이 어땠느냐?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러지 않았느냐? 모세를 대적하지 않았느냐?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 너희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너희들이 선민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지금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죽이려는 것도 좀 성령을 거스리는 거다. 그랬더니 이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마음에 찔린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해서 그들은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방향이 있고 하나는 분노하는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찔렸을 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듣고 찔리고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 얘기 하네, 또 누구한테 들었나? 누가 내 얘기 했나?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한 얘기죠. 제가 뭐 그게
신령하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는데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 듣고 기분 나빠해요. 기분 삐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이게 왜 그렇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에 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죠. 성령을 거부하는, 거스르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찔러주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분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계속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쁘다,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구나,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있구나 하고 빨리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말씀을 듣고 찔리면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진짜와 가짜, 가라지냐 알곡이냐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찔려서 회개하는 게 은혜예요. 네 번째,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 56, 59, 60.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이 멘트가 예수님께서 하신 멘트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사해달라 용서의 기도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60절 보면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는데 스데반도 똑같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다 그 일이 다 잘 되고 뭐 결과로 좋은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할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이렇게 결과 중심적으로 가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했는데 교회 학교 예산을 이 정도 투자했는데 연말에 몇 명 늘었습니까? 안 늘었습니까? 안 늘었어. 그러면은 그 예산을 줄여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회사예요, 회사. 회사는 항상 그러한 어떠한 계산적인 부분으로 가는 거죠. 그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그럼 실패한 겁니까? 우리가 뭐 분석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잘못했네, 기분 나쁘게 했네, 좀 기분 좋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가는 거,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입니다. 박해.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찾아왔어요. 박해로 흩어지게 되죠. 1번, 박해로 인해 흩어져. 사도행전 8장 1절,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로 해서 큰 자 사울이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바울이 됐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사울식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에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의 죽임이 마땅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누가 흩어지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흩어지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안 흩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여기가 좁사오니 성도 수가 뭐 급격히 늘어나도 그냥 계속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서 흩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 모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교적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마리아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세 빌립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라 했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땅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8장 12절 보면요, 빌립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뭘 선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거고, 그것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은 거죠. 이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 도를 전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 그럼 우리가 전하는 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다.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인종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을 전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이것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믿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 여기서 시몬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 그 성에 있었던 마술사, 마술사도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제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들립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지금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만 있고 나머지 성도들이 흩어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 사마리아 성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밑에 여러분 12페이지 보면 3번 성령 받기를 기도함이죠.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성령은 몰라요. 세례만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직 한 사람의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뿐이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한번 위에 25절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맨 위에 두 사도는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아까 사마리아 가서 기도했더니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 가리사라에 이르니라.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사도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막 전하게 된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근데 그 가운데 네 번째, 욕망에 사로잡힌 시몬. 아까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시몬이 사도들이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는 모습 보고 돈을 주고 자기도 이 권능을 좀 얻게 해달라고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20절에 사도행전 8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건 하나님의 선물, 은혜인 겁니다. 그러자 이 시몬이 2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 살아나게 되죠. 예. 이 말씀이 중간에 들어있는 걸 보면요, 늘 우리가 아까 지난주에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가운데서도 사단의 어떤 미혹에 빠져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짓으로 나갔잖아요. 이 사마리아 땅도 마찬가지. 사마리아 성에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지만 또 그 사이에 사탄이 또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함. 사도행전 8장 26절 보면요, 이제 주의 사자가 이 빌립 집사에게 말씀을 주세요. 남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그 길이 광야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묵상해 볼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길이 광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인도해 주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이끄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그 길이 광야면 광야로 가는 거죠. 갔더니 광야예요. 빌립이 잘못 왔네? 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광야로 보내셨을까?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실수했나? 아니면 나는 인생이 꼬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술에 가까이 가라. 근데 가까이 갔더니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에디오피아 그 여왕의 여왕의 간닥에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배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네시죠. 이 네시는 여인이 아니면 네시입니다. 이 네시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어요. 그러나 아직은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53장 읽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죠. 그 뜻을 아느냐? 또니 이 네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압니까? 빌립이 그 말씀, 이사야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그 고난 받은 종, 그분이 예수님임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전하죠. 이 네시가 예수님을 믿고, 그게 예수님 믿고 바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또 물에서 올라올세, 세례를 받은 거죠. 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기쁘게 길을 갔다. 구원의 기쁨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이 내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주의 종,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는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사도들에게. 또 사도들이 또 자기의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걸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 속사도들이 있어요. 사도들에게 배운 제자들, 속사도. 그럼 속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제자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그래서 교부들이 그 속사도들에게 배웠던 교부들, 초대 교부가 있고 그 교부가 또 다른 교부 계속 이어서 가르쳐 주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이제 역사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세 번째, 사울의 회심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 이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때 두 번째, 사울을 만나 주시죠.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친지라. 땅에 엎드려져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내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사울이 누구를 지금 박해하고 있어요? 성도를 박해하고 있잖아요. 성도, 교회를 박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지금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만나는 성도님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마음 안 아프게 잘 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힘써야 돼요. 그게 그것이 예수님을 내가 섬기는 거고 예수님을 잘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 번째, 사울에게 인도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요.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 너는 일어나 시내에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제 주님께서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이를 자를 내가 분명히 해놨다. 근데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아나니아 제자에게 환상 중에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 유다의 집에 5 사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울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주님,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고 지금 우리 형제들을 감옥에 잡아다 놓는 아주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까? 그럼 나도 어떻게 해를 당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3페이지 밑에 사울을 택하신 예수님이에요. 거기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인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그를 특별히 세탁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울을 부르셔서 이제 나중에 이름 바울이 되지만 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고난의 길로 부르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라는 그 축복이 여러분 고난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이 단어가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진짜 축복이죠. 그러나 고난이 축복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 예수 믿으면 축복받으라 말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생각하는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로 느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알겠죠? 예, 바울은 지금 고난의 길로 받은 고난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나니아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절대 안 변해요. 제가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요. 다시는 저 사람 못 믿어요.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부른 사람이야. 가서 얘기하라. 아우, 전 싫어요. 저 인간 만나기도 싫어요.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예. 사실 이 선입견을 바꾼다는 거 엄청나게 힘듭니다. 선입견. 내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라고 딱 낙인을 찍었는데 주홍 글씨를 새겨놨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 바꾼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선입견을 깨트릴 수 있는 그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정 짓지 마세요. 저 사람은 안 돼.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보세요. 이게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해 주셨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가가지고 집사님 저 돈 100만 원만 줘요. 갑자기 왜요? 기도하는데 내가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집사님한테 가서 돈 100만 원 달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주세요. 근데 그분은 감동을 안 받았어요. 나는 그런 말씀 없는데 하나님께 내가 음성 들었다니까 안 줘요. 여러분 그거는 가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쌍방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상담이 없었는데 제가 전에 있는 교회 상담할 때 누가 이제 찾아옵니다.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번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저는 얘기하죠. 부인하고 상의하세요. 부인이 얘기하면 부인이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래도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왜 집사님에게만 주십니까? 그게 진짜 성령의 감동이면 아내에게도 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은 자기만 받는 줄 알아요. 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은 다 받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나에게만 주시지 않고 그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줘서 그것을 합력해서는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만났을 때 이것이 통하게 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체크할 것이 뭐냐면 그 성령의 감동은 나만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만 받은 성령의 감동은 사탄이 꿰임일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은요 다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회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모든 당회원들이 한마음 될 때까지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성령께서 각 우리 당회원들에게 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사인으로 보는 거죠. 저에게 아무리 좋은 감동이 있어도 누군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못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직통계시에 능하신 분들 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그냥 하나님과 1대1 쭉 가지 않아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멘토가 있어야 되고요, 신앙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새 가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그럼 새 가족을 붙여서 누군가가 그 새 가족을 이끌어줄 만한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교회도 이제 1대1 제자 양육을 시작할 텐데, 그 1대1 제자 양육자가 새 가족들을 케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을 한 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하죠. 사울이 왼수였는데 이제 형제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행전 9장 26, 27절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여러분 여기서는 이 26절 앞에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약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 이제 사울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3년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았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3년의 시간을 거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이 제자들은 사도들이죠. 만나고자 하는데 다 두려워서 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걸 믿지를 않아요. 그러자 누가 또 나타납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음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바나바가 바울의 후견이 되어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요,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네 번째,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기고요. 14페이지. 사울의 복음 전파와 박해. 아까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잖아요. 만나서 이제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니까 이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고, 또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면서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습니다. 이제 아나니아와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시로 20절 보세요. 직시로, 저는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사울이 예수님 믿고 직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저 사울,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 아니냐? 너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사람이 변했어? 그러니까 더욱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는 뜻이죠.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더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하니라.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열의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니,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피난해서 간 것이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개인 시간을 갖고, 또 3년이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바나바가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에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평안하여 든든하여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성령의 위로라는 말은 성령의 후원으로,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부흥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죠. 뭐 실명한다면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합니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싸우지만 않으면 교회는 부흥한다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거죠. 여섯 번째, 이제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왔죠. 근데 이제는 이방인,
완전히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고넬료예요. 여러분, 고넬료는요 첫 번째 이방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믿은. 1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물어보겠습니다. 선행하고 구제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그러니까 그걸로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정말 경건하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시고 욥바에 있고,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 있잖아요. 예, 욥바에 있는데 그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제 베드로는 사도를 부르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욥바에 있을까요? 아까 도르가를 고쳐줬잖아요. 그 욥바에 도르가가 있었기 때문에 욥바에서 도르가를 살려주고 욥바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욥바에 누구네 집에 있다고 나옵니까? 무두장, 시몬의 집에 있다고 말해요. 무두장. 여러분 무두장은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장인이 무두장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 무두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무두장의 집,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꼭 찍어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 무두장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직업입니다.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두장은요 이 유대인 중에서 가장 하층, 천민, 이 세리와 같이 부정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 이 기록을 보면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 여자들이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결혼하잖아요. 그럼 이혼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근데 유대인 여인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무두장인데 속여서 결혼할 경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의 직업이 무두장이야. 그럼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두장이라는 것은 아주 천민이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그러한 직업, 상종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집에 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복음은 그런 신분, 직업 이런 거 다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직 베드로에게는 가지 못한 게 있어요. 뭡니까? 이방인. 이방인까지는 베드로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에게 갈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죠. 이게 두 번째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환상이 뭡니까? 하나님께 속되다는 것을 잡아먹으라는 그 환상을 3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똑같이 얘기도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환상 가운데 그 욥바라는 곳에 무두장의 집,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환상을 주셨고, 또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또 다른 환상을 통해서 네가 너를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와 함께 가라라는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가라라는 거죠. 똑같이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감동은 서로 통한다는 거죠. 세 번째,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심.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갑니다. 갔더니 이 고넬료가 친구와 가족, 친지를 다 불러서 모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나오지 않지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어디 앞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또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래 또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에 대하여,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 증언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 죄사함,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고 이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서 소문이 났어요. 아니,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다며,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여전히 성도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구원이 이르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유대교라는 그 율법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고 접촉하고 그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논쟁이 됐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가 환상 가운데 갔는데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주셨다. 이거를 이제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잠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게 중요하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가 열리는 사건이에요. 네,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뭡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님 믿는다 생각했는데, 유대인이 되지 않고 바로 이방인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주의 손이 함께 하심. 사도행전 11장 20.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는 이제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죠. 헬라인,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들어왔습니다. 이 소문을 듣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 그 당시 안디옥이 아주 큰 도시고 또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의 선교를 펼쳐 가시는 거죠.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단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보냅니다. 그 초대 단임 목사님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은 사도행전 11장.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성격 못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사람인데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근데 바나바가 혼자 그 일을 하지 않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은둔형 사역자 아닙니까? 아무도 사울을 이렇게 전면을 내세우지 않아요. 의심하고 있는데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그 안디옥에 가서 둘이 1년간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사경회를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교회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을 매일 공부한 겁니다. 우리는
365일 매일 안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몇 년을 해야 돼요? 예,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배워야 돼요. 자, 8번째 야곱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입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인데요. 야곱의 순교, 이렇게 막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야고보를 죽이니 이제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을 당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왔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근데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아니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갔다가 풀려났을까? 그럼 교회가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 안 했을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유는 모르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교부, 초대 교부입니다. 아까 교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도들의 제자가 속사도고 속사도의 제자가 초대 교부예요. 그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터툴리안이 유명한 말을 했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며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모르지만 16페이지 교회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더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번째에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이게 첫 번째 처음으로 한 교회가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뭐 자신들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금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 금식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며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했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들을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웠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제도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막 계획 없이 막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또 계획적이어도 안 돼요.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 계획을 뛰어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찾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 바나바가 있고, 잠깐만요. 바나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루기오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나엔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울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대표적인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헬레파 유대인이에요. 전통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인데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바나바. 시므온은요, 이분은 흑인입니다. 흑인.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그냥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제 흑인으로 나와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루기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마나에는 누굽니까? 헤롯 왕 동생이에요. 사울은 유대파 유대인이에요. 전통 유대인입니다.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인종, 마네는 헤롯과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왕족 아닙니까? 신분, 계급, 소득,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가 있고요. 이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교회라는 거예요. 다문화 교회, 다문화, 다민종, 다인종 교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다 섞여 있는 그러한 교회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선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미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는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계 복음화를 펼쳐 가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로마까지 복음을 세계 선교를 하고 나가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며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어떠한 선입견, 그걸 다 무너뜨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우리가 함께 붙잡아줘야 될 성도님들을 또 붙잡아주고, 믿음의 동역자들도 함께 만나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영수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